안녕하세요. 중앙루터교회 최주근 목사입니다. 신앙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보통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기준을 이야기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교회에서는 아마도 한 3가지 정도 기준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술, 담배를 안 한다든지, 또 11조를 잘한다든지, 또 거기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주일 성수를 잘하는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 3가지 기준들이 각각 사실은 여러 가지 좀 따져봐야 될 이유들이 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 담배 같은 경우에는 신앙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건강상의 문제이고요. 11조 문제라고 하면 우리가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 해석의 그 관점에 따라서 이 문제도 상당히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주일 성수에 관해서는 오늘 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람들한테 다시 물어봐요. 주일 성수, 주일을 잘 지키는 그것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좋은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느냐 물어보면 되돌아오는 답변은 언제나 딱 한 가지인데 10계명에 나와 있는 안식일 계명, 그 준수를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신앙이다, 이런 답이 나옵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소규리 문답 산책 이번 시간에는 루터의 소규리 문답에서도 10계명에 나와 있는 3번째 계명, 안식일 준수 계명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의 소규리 문답 해설 그 116페이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이거 계속 반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우리는 설교와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대신 그 말씀을 거룩히 여겨 즐겨 듣고 배워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루터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루터의 설명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루터는 이 안식일 계명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 핵심이 바로 이 설교를 잘 듣고 또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거룩히 여겨서 즐겨 배우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가 좀 이상하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루터교회 목사이기는 하지만 루터의 이 설명을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우리 동네 이야기로 참 거시기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 루터의 설명은 그냥 교회에서 목사와 설교자들에 대한 그 권리만을 강조한 까닭에 앞에 나와 있는 정말 이 안식, 쉼, 휴식이라고 하는 이 정말 핵심적인 단어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고민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볼 때 루터가 이 교리문답서에서 그렇게 말한 까닭은 사실 자기 생각과 논리를 그렇게 펼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이전부터 나오던 그 전통적인 생각을 여기다가 담아놓은 것인데요. 사실 이 문장 그대로 대교리 문답도 마찬가지지만 루터의 설명만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큰 오해를 할 수 있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루터의 이런 설명이 사실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고 하는 것부터 여러분들에게 오해를 풀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루터가 이 짧은 지면에 자기의 생각과 논리를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결론부만 이렇게 놓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굉장히 충분한 것 같습니다. 루터로부터 한 1100년 정도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신앙의 큰 대가 한 명을 만날 수가 있는데 히포의 주교였던 아우구스티누스, 영어로는 어거스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돼요. 이분의 유명한 책이 있죠. 고백록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이분은 그 성경을 볼 적에 조금 아주 독특한 관점으로 성경을 풀이를 합니다. 성경에는 2개의 의미가 중첩되어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영과 육의
관계로 되어 있어서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1차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그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성경은 끝나지 않고 더 깊은 곳에서 진짜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의미다. 근데 이 영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그리스도와 연결을 해서 찾아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우리가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우스티누스가 자기의 글 중에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가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일주일간 7일 동안 창조하는 그 기사가 나오는데요. 그거를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6일 동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7일째 쉬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안식일 계명의 근거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상식적인 이야기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냐면 그것은 문자적인 의미, 그리고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의 의미, 육의 의미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한 단계를 더 뛰어넘어야 되는데 영적인 의미로 뛰어넘기 위해서는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의 관계로 봐야 된다. 그리스도의 관계로 봤을 때 그럼 안식일은 뭐냐? 제7일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고 쉰 그날은 예수님으로 말하자면 지상에서의 하나님 아들로서의 그 구원자의 사역을 다 끝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쉬신 날, 이게 바로 아우구스티누스가 봤을 때 구약의 안식일 개념이 신약으로 이렇게 영적인 의미로 다시 재해석된다고 보았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구약을 보면서 신약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제7일이 구약에서는 안식일이지만 이런 식으로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빛을 준비하는 그림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인데 그렇게 되면 부활을 준비한 날이 안식일이 되는 거죠. 안식 후 첫날이 우리는 안식일이 7일이면 안식 후 첫날은 숫자적으로 하면 제8일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날은 제8일, 그리고 또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것을 딱 짧게 줄여서 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또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주일 성수라고 이야기를 할 때 주일 예배는 그럼 예전부터 제8일에만 드렸냐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고요. 초기 교회뿐만 아니고 굉장히 중세, 근대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소위 대예배라고 부르는 말씀과 성찬이 있는 그런 예배들은 꼭 제8일만 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안식일에도 드렸고요. 또 제8일날 새벽에도 드리고 또는 주중에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그런 때 드렸다고 하는 기록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언제 그러면은 주일 성수, 정확하게 우리 일요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에 정확하게 이렇게 대예배를 드린, 또는 대예배라고 하는 말도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지만요, 말씀과 성찬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지는 이제 제가 후반부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8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어찌되었건 제8일이라고 하는 주일과 안식일, 제7일은 안식은 엄연히 다른 그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에게 제8일은 전혀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 제8일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할례의 날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도 여기에서 굉장히 큰 포인트를 팁을 하나 얻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껍데기를 벗겨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8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에게는 할례를 통해서 육체의 껍질을 벗겨내는 날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육체를 벗어나서 완전한 영으로 올라가는 날, 바로 주님의 부활을 맛보고 거기서 기쁨을 나누는 날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 후 첫날인 제8일은
바로 주님의 날로서 같이 말씀을 듣고 함께 모이는 날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가 갖기 시작을 합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이 한 구절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품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참된 쉼을 얻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신의 품 안에 들어갈 때에만 비로소 참된 쉼, 참된 안식을 얻게 됩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런 참된 쉼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요, 바로 인간의 본성상 하나님 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과 성찬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고대로부터 중세 이후까지, 다시 말해서 루터까지 그런 사상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규리 문답에서 지금 루터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설명할 때, 우리는 설교와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거룩히 여기서 즐겨 듣고 배워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설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단순히 루터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기독교 전통 하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루터의 이 안식일 준수 계명은 정확하게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설명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데요. 그걸 저희가 좀 확인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루터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 소규리 문답하고 같이 쌍둥이 책인 이 대규리 문답에서 한번 찾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리 문답에 보면 86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87페이지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안식일이란 히브리어 사바트에서 유래합니다. 이 말은 본래 휴식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상의 노동을 한 다음에 쉼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 때문에 안식일은 문자 그대로 노동 후 쉼 또는 거룩히 구별된 저녁을 누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거룩히 구별하고 이 날에 쉬게 하셨습니다. 이제 노동을 중지를 시킨 거죠. 이 날은 다른 어느 날보다 거룩한 쉼의 날로 명령되었습니다. 고된 일을 중지하고 쉬게 하는 이 계명은 겉으로 보면 유대인에게만 주신 율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계명을 주시면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가축들에게도, 인간뿐만 아니고 모든 가축에게도 새 힘을 얻어 일상에서 지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실은 성경을 찾아보면 가축뿐만 아니고 땅도 쉬게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 읽어보도록 하죠. 그러나 때로 유대인들이 이 계명을 너무 편협하게 해석하고 오용했습니다. 복음서의 기록을 훑어보면 저들은 그리스도가 이 계명은 필요 없고 지킬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고 꾸며댑니다. 이제 신약에서 그 바리새인들 이야기예요. 그들 주장대로라면 복음은 몸으로 행하는 어떤 일과 관계도 없고 성취할 수도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이 계명이 지닌 본래 뜻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쉼의 날, 잔치와 축제의 날이 어떻게 거룩해지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와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뜻으로만 파악한다면 이 계명은 그리스도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육체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면, 그냥 노동 후 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다면 기독교인하고 전혀 상관없다는 이야기죠. 특별히 정해진 관습, 인물, 시기, 장소 등과 관련된 구약의 모든 다른 의식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외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외적인 형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육받지 못한 일반인들을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적으로 이해하도록 요청하십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안식하고 휴식하는 날이 유식해서 잘난 체하고 잘 배운 사람들을 위해 주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원래 쉴 수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가 그냥 휴가 내고 그냥 편히 쉴 수 있는 사람 많지만 그런 사람들 위해서 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휴일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 날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육체의 필요 때문인데,
왜 이런 쉼이 필요한지 자연 세계를 돌아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보통 평민들과 종, 가축들은 일주일 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일과 일터 주인에게 힘을 소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단함을 벗어버리고 하루 종일 기운을 회복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보십시다. 안식일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일하실 예배의 기회와 시간을 주려는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여기 독일어 고테스디인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써놔서 이거 그대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또는 하나님이 섬기신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예배하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올려드리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루터는 그거는 개신교적인 생각이, 복음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주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일하시고 섬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죄인을 위해서 일하시는 방법이 루터가 볼 때는 딱 두 가지인데요. 그것은 말씀과 성례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라고 하면 항상 그렇잖아요. 말씀과 성례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 말씀이나 성례전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은총의 선물입니다. 예배 시간에 그러면 그 은총의 선물을 받고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거는 아니죠. 우리는 또 그 은총을 받고 반응을 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 찬송, 감사가 바로 그런 반응이에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부터 그 선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반응하고 계속해서 교차적으로 소통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소통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루터가 말하고 있는 고테스딘스트라고 하는 이 단어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며 찬송하고 노래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시간과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날이나 저날을 지켜야 한다면서 특정한 절기와 시간을 정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하루가 다른 요일보다도 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감사로 응답하는 예배는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없으니 적어도 일주일 중 하루.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럴 수 없으니까 그냥 적어도 일주일 중에 하루를 떼어놓습니다. 제 생각에 예로부터 일요일은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이용되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변경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반 질서가 보존되고 불필요한 혁신으로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 이걸 뒤집어 놓으면 우리가 주일 성수라고 이야기를 할 때 꼭 주일을 고정시켜 놓은 것처럼 생각을 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 우리의 살아가는 상황과 그 환경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게 있어요. 참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갈급하게 생각을 하고 또 말씀과 성찬을 받기 위해서 달려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루터가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뭐 교회 나가거나 뭐 말씀 듣거나 성찬 할 필요 없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만 지키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에게는 분명히 우리가 달려나가야 될 자리가 분명히 있고요. 또 참된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자연적으로 우리의 육체의 몸도 그렇게 따라가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루터는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안식일 준수 계명이 그러면 언제 주일 성수로 바뀌게 되었는지 그리고 진짜 그 안에 들어있는 정말 우리가 꺼내 놓아야 될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